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남편들아 아내들을 더 연약한 그릇으로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서 귀히 여기되 지식을 따라 그들과 동거하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여자들을 남자들보다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깁니다. 사실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약합니다. 정신력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훨씬 강한 면이 더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들은 아이를 낳고 기르기도 하고 이것만으로도 그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여자들이 아이를 낳아 기르는 능력은 사실 강인한 정신력이지 육체적 힘은 아닙니다. 육체의 힘으로 말하자면 여자들이 남자들을 당해낼 도리는 없습니다. 여자들을 남자들보다 더 연약한 그릇으로 보는 것은 육체적인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육체적으로 더 강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남자들에게 아이들을 길러보라고 하면은 남자들은 단 하루도 지나기 전에 힘에 부쳐 나가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정신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지적인 면에 있어서도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강한 면이 많습니다. 많은 경우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한결 더 우수한 지적 능력을 갖고 있는 애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여학생들이 생각만 바로 선다면은 남학생들보다 공부도 더 잘하고 실제로 남학생들보다 더 우수한 성적을 내는 애가 많습니다. 문제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꿋꿋하지 못하고 변덕이 심하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남편들에게 아내들을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귀하게 여기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정신적으로나 지적으로나 남자에게 뒤지지 않는다 해도 여자들은 여자들입니다. 남자들보다는 더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아내들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자들이 아무리 남녀 평등을 외치고 남자보다 못하지 않다고 외쳐대고 있는 세상이라 해도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더 연약한 그릇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아내들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귀하게 여기되 지식을 따라 함께 하라고 충고하고 계십니다. 남편이 아내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에 따라서 아내와 함께 동거하는 것이 남편이 해야 될 첫 번째 요건입니다. 본인이 여자인데 아내의 역할과 기능을 잘 모르겠으면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알려고 해야 합니다. 아내에 대해서 생리학적으로나 생화학적, 심리학적, 인류학적, 사회학적 혹은 정신분석학적으로 알 필요는 없습니다. 아내로서의 여자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역할, 가정에서의 실제 해야 될 일들을 알아야 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여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들이고 성경을 통한 지식으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인 남자들이 알아야 할 것은 아내에게 화를 낼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구타나 폭력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주먹을 날리고 싶을 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과학하게 대하지 말라. 성경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남편들 역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마음을 통제해야 합니다. 분통 터지는 일이 있더라도 기도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남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아내를 보살피려면은 이 말씀들에 먼저 복종해야만 합니다.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모든 지식에 따라서 아내와 함께 할 때 남편의 기도는 방해받지 않습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결혼한 남녀에게 가장 좋은 충고는 용서하는 법을 빨리 배우고 그리고 빨리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잘 안 하게 되면은 그만큼 지불해야 할 대가가 점점 더 커집니다.
잊지를 못하면 그만큼 잃는 게 더 많아집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에게는 이렇게 충고를 하고 싶습니다. 남편이 다스리지 않으면 집안이 망한다. 남편이 집안일에서 뒤로 물러나 있어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크고 작은 일에 있어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면 그 가정은 가정으로서의 제대로 설 수가 없다. 남편은 가족의 머리이자 가정의 중심입니다. 가정 내에서의 이러한 자기 위치를 남편이 상실하거나 이탈하게 되면 그 집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선장을 잃고 표류하는 배와 같게 됩니다. 모든 아내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남편의 이러한 위치를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가정 내에서 머리로서의 남편의 위치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아내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선상반란이 일어나 모든 질서가 엉망진창이 된 선박과 같습니다. 남편이라고 해서 다 맞게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고 잘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아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정숙한 행실을 잃지 않는 아내가 그런 가정에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이 문제 해결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망상입니다. 잘못된 남편을 바로잡고 옳은 길에 들어서게 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모셔들여 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구원 문제를 비롯해서 남편을 둘러싸고 있는 갖가지 문제들로 고통을 겪고 있는 가정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한 가정의 아내들을 잘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 시간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러크만 목사님께서 여러 해 동안 교회 목사로서 활동하시면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라고 합니다. 남편의 문제들을 놓고 늘 기도한다고 입으로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자신을 뒤돌아보고 양심적으로 스스로에게 대답해야 할 일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내라면 남편을 위해서 과연 얼마나 기도합니까? 남편을 위한 기도에 여러분의 혼을 얼마나 열정을 쏟아서 기도합니까? 남편을 위한 기도에 아내들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한 간절함이 실려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과 절대적인 신뢰가 여러분의 기도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남편의 구원 문제로 인해서 정말로 마음이 찢어질 듯한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까? 당신은 울면서 기도하십니까? 몇 번이나 울면서 기도하셨습니까? 당신은 기도하면서 얼마나 손수건을 적시셨고 당신의 성경에 당신의 눈물이 흘렸습니까? 여러분들은 남편에게 얼마나 진지하고 애절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다시 살아남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까? 아내들 여러분의 말에 성령님을 앞세우고 있습니까? 아내들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능력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기 위해서 얼마나 가깝게 주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주님 사이를 가로막는 여러분의 죄들을 말끔하게 씻어내셨습니까? 남편 앞에서 주님보다 자신의 자아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내분들은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골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무릎 꿇고 앉아서 있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주님 보고 계시죠? 다 듣고 계시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남편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내 남편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이런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한순간도 여러분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여러분을 살피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이러한 아내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십니다. 위에 제시한 질문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고 아내분들의 대답이 무엇인지 스스로를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이 질문들에 대한 자신의 대답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골방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께 털어놓으십시오. 모든 것을 말입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알리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최소한 한두 시간은 걸릴 것입니다. 최소한 말입니다. 어떤 때는 좋게 5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아침이 시작해서 저녁까지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저녁에 시작해서 새벽 닭이 울 때까지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시간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10중 8구 남편이 골방문에 노크를 할 것이고 이런저런 일들로 식구들이 방해를 할 것입니다. 전화벨도 울릴 것이고 그러므로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사전에 가족들에게 말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몸에 뵐 때까지 계속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라도 주님과 둘이서 맞대면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견디지 못할 정도로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다가 또 자신을 성찰해보고 남편과 가족들을 둘러싼 모든 일들을 곰곰이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바라고 남편의 구원 문제로 고민하는 아내들에게는 한 가지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출발이 잘못된 결혼은 그 잘못을 극복하는데 그만큼 더 오랜 시간과 많은 고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예의가 있습니다. 잘못된 출발이라 해도 좋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출발은 좋았는데 그 끝은 잘못되는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희망을 안고 항구를 떠났는데 그런 배가 풍랑을 만나서 파선하고 가라앉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출발이 좋으면은 끝도 좋고 출발이 나쁘면은 끝도 나쁘기가 쉽습니다. 과거라는 것은 그 열매가 결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나쁜 씨를 뿌리면은 나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열매를 거두려면은 좋은 열매를 뿌려야 합니다. 나쁜 씨를 뿌리고서도 좋은 열매를 기대하면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이와 같이 너희 남편들아 아내들을 더 연약한 그릇으로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서 귀히 여기되 지식을 따라 그들과 동거하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내들은 남편들보다 더 연약한 그릇입니다. 신체적으로 더 연약하고 정서적으로도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변덕이 더 심합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마귀의 공격에 더 취약하고 연약하며 망상이나 그릇된 관념 그리고 마귀의 흉계에 걸려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더 연약합니다. 남편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이해하고 있다면은 연약한 아내를 더욱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남편들은 또한 아내와의 결혼 생활을 지식을 따라서 해야 합니다. 이는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언행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모든 지식을 말합니다. 이거는 남편이 취한 행동에 의해서 아내에게 어떤 사회적, 영적, 의학적 문제들이 생기는지 헤아려 봄으로써 위기를 사전에 막아줄 줄 아는 남편의 배려와 관련된 지식입니다. 이것은 또한 남편이 아내의 언행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잘못이고 이것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한 가정의 머리로서 아내에게 바르게 훈계하고 앞으로 있게 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잊어버려야 하는 남편의 지도력과 도량과 관련된 지식입니다. 이러한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원천입니다. 성경을 읽고 거기서 배운 모든 것들이 이 지식의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훌륭한 남편은 성경을 늘 읽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늘 가까이 하고 마음속에 늘 유의하고 이렇게 하는 남편은 한 가정의 머리로서 자격을 항상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과 같이 남편은 가정의 머리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배운 지식에 따라서 행하는 남편은 기도가 막히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남편들은 문제를 해소하고 예방하는 최상의 방책이 기도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말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말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짓입니다. 최상의 해결책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식을 갖고 있는 남편들은 늘 기도하기 마련입니다.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는 이 말씀의 밑줄을 그어두어야 합니다. 특히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역자로서의 자신의 생애는 전적으로 기도에 달려 있음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역자의 길에 들어선 사람은 누구나 마귀와 대적하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싸움은 육신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존재를 상대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는 무기는 영적인 무기입니다. 결코 육신적인 무기가 아닙니다. 기도는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교회의 사역자가 아니라 해도 남편은 한 가정의 사역자입니다. 가정을 다스리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모든 것 위에 최우선의 자리에 모신 가운데서 가정을 이끌고 가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한다는 점에서 그리스도인 남편은 사역자입니다. 이렇게 볼 때 가정을 파괴하고 가족 간의 문제를 야기하는 갖가지 문제들과 맞서 그것을 극복하고 해결하는 일 역시 사실은 영적 전쟁의 일환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남편이 기도를 최대의 영적 무기로 사용하는 것은 아주 당연합니다. 기도가 막히면 남편은 무력해집니다. 기도할 줄 모르는 남편은 머리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8절 끝으로 너희는 모두 한 생각을 품고 서로 동정하고 형제로서 사랑하며 인정을 베풀고 예의를 지키며 남편과 아내는 한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아주 당연한 얘기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남편과 아내들이 여기에는 아마 한 생각으로 동의할 것입니다. 이렇게 당연한 일을 성경이 훈계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생각을 품고 살아야 한다는 이 당연한 일들을 요즘은 행하지 않습니다. 한 마음이라기보다는 걸핏하면 딴 마음을 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 부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마음을 갖지 못하는 이 배경에는 수십 가지가 넘는 잘못된 성경 역본들이 판을 치게 된 것도 단단히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서로 다른 판에 부부간에 어떻게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정을 베풀고라는 말이 있는 킹제임스 성경은 영어로는 be pitiful입니다. 현대에서는 가엾은, 처량한, 불쌍한 등의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원래의 의미가 변질된 것으로 킹제임스 성경의 용례대로 보면은 인정이 많은이라는 뜻이 맞습니다. 또 부부간의 예의를 지키라고 훈계하고 계십니다. 부부간의 예의라는 말은 사회적 의미나 외교적 예의와는 많이 다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 부부간의 예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가정에서의 예의입니다. 그 품격과 진실성을 사회적인 예의가 도저히 따르지 못합니다. 9절 악을 악으로 또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아노니 이는 너희로 복을 상속받도록 하려 함이니라.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다시 모욕으로 갚지 아니하셨고 고통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아니하셨으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의탁하셨습니다. 부부간의 악을 악으로 또는 욕을 욕으로 갚게 되면은 이것은 부부가 아닙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들 부부야 어떻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 부부간에는 서로 복을 빌어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아노니.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 아내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남편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는 서로 복을 빌어줄 수가 있습니다. 결혼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해도 결혼한 뒤에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었으면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은 서로 복을 빌어주고 복을 상속받기 위해서입니다.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을 볼 사람은 자기 혀를 악으로부터 지키며 자기 입술로 어떠한 교활도 말하지 않게 하라. 본문은 육체의 장수 비결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상에서 장수하고 싶으시면은 반드시 지켜야 할 룰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장수의 비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음식 이야기를 하고 운동 이야기를 하며 수많은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먼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규칙들을 지켜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장수의 비결을 몇 가지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가 바로 그곳입니다. 오래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을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를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좋은 날들을 본다는 것은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들로 복들을 누린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베드로는 장수의 의미를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규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기 혀를 악으로부터 지키며 자기 입술로 어떠한 교활도 말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장수의 비결입니다. 규칙이라면은 규칙입니다. 다음 절에서도 이 비결과 규칙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추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또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니라. 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녀들에 대한 충고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조언하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장수를 위한 두 번째 규칙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야말로 약속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계명을 지키면은 반드시 그 결과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매사에 잘 되고 또 장수하는 비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에도 어떠한 약속은 없습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니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곧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여기에는 어떠한 약속도 없습니다. 이 계명들은 계명들로만 끝이 납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에는 아무런 약속도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은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입니다. 십계명들 가운데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에는 아무런 약속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는 내 아비와 내 어미를 공경하라. 이 계명에는 그리하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 위에서 내 날들이 길 것이라는 약속이 이어집니다. 십계명에서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관한 계명입니다. 다섯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 사이에 대한 계명들 중에서 첫째가 효도에 관한 너는 내 아비와 내 어미를 공경하라입니다. 이 계명에만
그리하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가 준 땅에 위에서 내 날들이 길 것이라는 약속이 따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라고 이것을 일컫고 있습니다. 다른 계명들은 모두 다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이렇게 끝납니다. 하지만은 너는 내 아비와 내 어미를 공경하라. 이 계명에서는 땅에서의 복과 장수가 약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수를 위한 세 번째 규칙은 잠언 10장에 나옵니다. 지금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이 장차 결혼해서 가정을 꾸미게 되면은 그들의 가정이 어떨지 미리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식을 기르는 부모들은 자식들이 다들 똑똑하고 영리해서 이것저것 못하는 거 없이 성인이 되면 훌륭한 가정을 이루고 사회적으로도 유능한 사람이 되어서 유복하게 잘 살 거라고들 그렇게 처음에는 생각을 합니다. 가정과 학교에서 요즘 젊은이들의 생활 태도와 의식 수준, 도덕적 윤리적 가치관, 부모에 대한 태도, 마음가짐, 그리고 기독교적 신앙이라는 관점에서 이들의 의식 세계와 신앙 자세들을 고려해 보면은 부모들이 그들에 대해서 성인으로 자라서 바람직한 가정을 이루고 잘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아주 빗나가는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삶의 원칙들과 훈계에서 이렇게 비추어 보면은 요즘 세대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삶의 원칙들과 가르침에 비추어 보면은 여기에 부합하는 삶을 지향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발견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부모님들이 자기들이 나이가 찰 때까지 먹여주고 학비를 대주고 재워주고 이렇게 해주는 이용 가치가 아주 높은 스폰서들로 보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부모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일반적으로 공통된 생각입니다. 부모님들에게서 무엇보다도 꼭 배워야 하고 전수해야 하는 그런 가치관을 확립해서 이렇게 나간다. 이런 식의 생각은 캐캐묵은 발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부모에 대한 효도라고 말하면 이미 구시대적인 유물이라고 생각하며 박물관에 쳐넣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모는 자식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배척당하는 세상입니다. 부모 공경의 문제는 그렇다 치고 베드로전서 3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혀를 악으로부터 지키며 자기 입술로 어떠한 교활도 말하지 않게 하라. 또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추구하라. 이러한 훈계는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그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가르침입니다. 설사 가르쳐준다 해도 이것을 올바르게 이해할 지적 능력도 없고 삶에 바르게 적용할 기본적인 소양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현 세대들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조차 애매해졌기 때문입니다. 설사 구분을 해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선과 악, 그 내용과는 완전히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를 추구하고 육신적 이득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면은 어떤 말이라도 내뱉고 다른 사람들을 제압할 수 있어야만 그것이 바로 혀를 악으로부터 지키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아마 믿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말이죠. 자신에게 이로운 것이 무엇이든지 선이고 무엇이나 자기에게 이득이 안 되는 것이 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현대의 사고방식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화평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나와의 화평이 아니라 나와 나 자신과의 평화, 이것이 곧 화평이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즘 젊은이들의 의식구조이고 생활 방식입니다. 이런 세대가 과연 장수할 수 있을지, 요즘 젊은이들이 30세를 넘겨도 40세를 넘길 수 있을까? 40세를 넘겨도 50세를 넘길 수 있을까? 이렇게 아주 힘들게 내다봅니다. 의학이 아주 발전을 해서 인류의 평균 수명이 많이 연장되었다고들 믿고 있습니다. 의술은 목숨을 연장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장수는 보장하지 못합니다. 의학은 병을 앓지만은 그 병을 억지로 누르면서 그럭저럭 목숨을
붙어 있게 할 수는 있습니다. 병 없이 건강하게 살면서 장수를 누리게 할 능력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장수라는 것은 병 없이 건강한 삶을 살면서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병, 저 병, 별별 병을 다 앓다가 가면서 약이나 먹고 의학으로 그 병을 눌러가면서 그럭저럭 간신히 목숨을 이어가는 그런 의미에서의 수면 연장이 아닙니다. 게다가 인간의 수명은 반드시 질병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 전쟁, 약물 중독, 공해, 홍수, 지진, 폭탄 테러, 굶주림 이런 것으로 죽기도 하고 심지어 자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겠다고 작정하시면은 그 방법이야 얼마든지 많습니다. 인간의 죽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인간의 평균 수명이 아무리 늘어나도 얼마든지 여러분 자신은 일찍 죽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오래 산다 한들 여러분 자신이 일찍 죽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이 장수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여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 개인을 위한 약속이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인류 전체를 위한 약속은 아닙니다. 의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의술이 좋아졌다 해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약이나 의학이 미치지 못하는 뜻밖의 사고로 얼마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남들이 아무리 오래 산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안타깝게 요절한다면은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장수를 약속하고 있는 성경의 세 번째 규칙은 잠언 10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세상 풍조에 너무나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속으로 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를 두려워하면 장수하려니와 악인의 연수는 짧아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좀 읽은 사람이라면은 지금 이 구절을 보고 대뜸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했던 스테파는 왜 그렇게 일찍 죽었죠? 그것은 모든 규칙에는 예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규칙이란 예외가 있기 때문에 규칙입니다. 예외가 있다는 것은 규칙이 규칙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20년간의 사역 중에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거리 설교를 하거나 집회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특히 거리 설교에서는 젊은이들, 17세에서 20세의 그런 나이의 젊은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보여오셨습니다. 그런 젊은이들이 러크만 목사님의 설교에 귀를 기울일 때 목사님께서는 절대로 잊지 않고 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지난날 어떻게 살아왔고 이후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나는 알 수 없어.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시 오실 주님께서 만약에 조금 늦게 오신다면은 앞으로 10년 이내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살아서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중에서 누구인지 나는 알고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들으면은 젊은이들은 목사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게 누구죠?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너희들 중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야. 늘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가정이나 학교로 돌아간 젊은이들이 이 메시지를 들고 부모나 교사에게 찾아갑니다. 오늘 누가 거리 설교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하면은 그들의 부모나 교사들은 아주 다르게 말을 합니다.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돼. 목사님의 설교로 뭔가 조금이라도 느끼기 시작한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방법을 좀 더 상세히 알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산 어른들을 찾아가서 뭔가 듣고 싶어 하면은 고작 이런 이야기나 듣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가정이나 학교에서 그 말이 정말로 맞아.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 일리는 있어. 이 정도의 말만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은 그 젊은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과 학교에서는 젊은이들에게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어. 이렇게 조롱과 핀잔을 줍니다.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죄짓기를 두려워하여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면서 언행에 조심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자기 혀를 악으로부터 지키고 자기 입술로 어떠한 교활도 말하지 않게 되는 것이 뭐가 그렇게 고약하고 해로운 일이라고 그것을 막는지 모르겠습니다.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다면은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것이 요즘의 세태입니다. 그것도 바로 가정과 학교에서 그렇습니다. 바로 가정과 학교에서 젊은이들을 마귀에게 완전히 장악당하게 하는 바람에 이 나라가 휘청휘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나라의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나라의 젊은이들도 그 장래가 뻔합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장수의 비결 네 번째 규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입니다. 지혜를 찾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유익이 정금보다 더 나음이라. 지혜는 루비보다 귀하나니 내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으로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와 명예가 있나니 그 길들은 즐거움의 길들이요 그 모든 행로는 화평이니라. 지혜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의 나무니 그것을 지니는 자는 행복하니라. 지혜와 명철을 얻는 사람이 장수하고 부귀와 명예를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지식을 활용해서 그 지식을 어디에 어떻게 적용하고 사용해야 올바른 것인지를 아는 능력입니다. 명철이라는 것은 어떤 말이나 사물 그리고 지식이 하나님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매사에 하나님과 어떻게 관련 지을지 이것을 아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어디에 어떻게 적용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압니다. 그리고 명철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련되었는지를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와 명예가 있습니다. 성경 잠언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성경에서 제시하는 장수의 비결은 또 있습니다. 잠언 28장 16절입니다. 명철이 부족한 통치자는 지독한 압제자이나 탐욕을 싫어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탐욕이라는 말은 필요 이상으로 무리하게 욕심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뭔가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은 오래 살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장수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장수의 5번째 규칙입니다. 90세 이상 장수한 사람들의 장수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흔히 이들의 공통적인 생활 습관은 적게 먹는다입니다. 오래 사는 사람들은 이처럼 먹는 것까지 해도 탐욕이 없습니다. 10절 자기 입술로 어떠한 교활도 말하지 않게 하라. 이것은 음흉한 저희를 교묘하게 숨기고 접근하는 속임수를 말합니다. 교활한 말이라고 할 때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을 감추고 진심을 가장해서 상대방의 마음에 들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에게는 간사함이 없도다. 이때의 간사함 역시 동일한 영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6절에서 이 단어는 관계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교활, 간사함, 관계. 이것이 없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제2의 동기를 숨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이 바로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입니다. 말이나 행동에 다른 뜻이 숨어 있지 않고 복선을 깔고 있지 않으면 이것은 간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관계도 아니고 교활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음속에 다른 마음을 품고 있고 복선을 깔고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혼동하게 합니다. 그래서 속아 넘어가게 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교활이라고도 하고 간사함, 관계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빈정거림하고는 성격이 아주 다릅니다. 간사하지도 않고 교활하지 않는 사람도
그 입은 풍자가 넘치고 빈정거리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추구하라. 요즘 현대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의 각 분야에서 공공정책뿐만 아니라 개인의 일상 속에서도 화평을 추구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성경 말씀과는 정반대입니다.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내세우고 있는 로마 카톨릭을 비롯해서 가짜 기독교 단체들이 다른 종교들하고 연합해서 서로 싸우지 말고 손에 손잡고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는 것은 선에서 떠나 악을 행하면서 가짜 평화를 추구하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세계 평화와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주 다릅니다. 인류 역사상 지구에는 단 한 번도 세계 평화라는 것이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지상에서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주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 세워지기 전에는 이 지구상에 참된 평화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화평이라는 말로 세상이 워낙 선에서 떠나 악을 행하고 모든 교육기관들도 너나 없이 모두가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화평이라는 말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의 삶에서도 이러한 방식을 선택합니다. 긍정적 사고라는 말로 말입니다. 긍정적 사고야말로 20세기에서 전 인류를 몽땅 다 감염시켜버린 아주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가장 무서운 병이 바로 긍정적 사고라는 질병입니다. 일종의 목류병과 같은 증상 나타납니다. 그래 맞아. 너도 옳고 나도 옳아. 그야 그렇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절대 진리가 어딨어. 진리란 상대적이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이 곧 옳은 거야. 다 생각하기 나름이지. 내가 좋아하면 그것이 곧 선이지.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경을 증오합니다.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으시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시느니라. 구약적인 냄새가 물씬 풍기는 구절입니다. 그렇지만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이 구약적인 표현을 신약적으로 한번 표현해 본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항상 보살피고 옳게 살도록 늘 인도하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의인을 실제적인 의미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지 교리적인 면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으시나, 이 역시 아주 실제적인 서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의인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실제 생활 속에서도 사실 그렇습니다. 반대로 악을 행하는 자들 역시 하나님께서는 모른 척 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일일이 그들의 언행을 감시하시고 그들을 대적하시며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응당한 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관한 한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절대로 없으십니다. 오죽했으면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처형하기까지 하셨겠습니까? 13절 만일 너희가 선을 따르는 자가 된다면 누가 너희를 해치겠느냐? 이 말씀은 그 아래 14절과 더불어서 새겨드려야 합니다. 세상에는 선한 것을 따르는 자들을 해치는 자들이 실제로 아주 많습니다. 선한 것을 따르는 자들을 마귀가 해치려고 기회를 엿보는 것도 사실입니다. 누가 너희를 해치겠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너를 해치겠느냐? 이런 뜻으로 보면 됩니다. 가정에서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 부모가 야단을 치면서 앞으로 조심히 알았지? 내가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은 누가 너를 야단치겠니? 이렇게 타이르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누가 너를 해치겠느냐? 이 말씀 역시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귀가 해치고 악한 자들이 해치지만 하나님께서는 해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는 해를 입지 않게 됩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옳은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일시적인 고난일 뿐이지 고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그만큼 많은 상이 쌓이는 것입니다. 14절에서도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면 복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그러나 너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면 복 있는 자들이니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동요되지 말라. 여기서의 의도 교리적인 의미에서의 의가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의 옳은 일을 말합니다. 앞에서 선한 것을 따르는 자를 누가 해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선한 것을 따르는 자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의를 위해서 선을 따르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일은 아주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일에 선을 따르고 의를 위해서 행동할 때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해치고 위협을 가해오는 자들이 사방에 포진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동요되지 말라. 이렇게 조언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복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러분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설사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고난에서 반드시 영원한 보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위협에 두려워서 동요하게 되면은 선을 따라서 의를 위해 가는 길에서 벗어나기가 쉽습니다. 마귀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그리스도인을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여기에 굴복하게 되면은 의의 길에서 벗어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보상을 다 놓치고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손실을 입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훈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마. 내가 잘못하지 않으면 누가 너를 야단치겠니? 이런 식입니다. 잘못한 자녀에게 이렇게 타이르는 것이죠. 그랬더니 자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같이 안 놀아주고 놀리는 걸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주면 되죠. 그래? 하지만 내가 옳은 일을 하는데 아이들이 놀리고 너를 멀리하면은 그 애들은 나쁘고 네가 착한 거야. 그런 위협에 겁먹을 필요 없단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니까 말이야. 실제 삶에서 위협받는 상황에 놓였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옳은 일만 행하고 때에 따라서는 죽음의 고난까지 감내한다는 것은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것이 오히려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여러분에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면 복 있는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